네, 오늘은 레위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뭐가 잠깐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어,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7대 절기를 정리한 장입니다. 이 절기, 여러분들이 잘 익히 들어보셨으나 또 항상 이 절기가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목회 나오고도 한참 동안 이게 문제가 이게 좀 헷갈렸어요. 7대 절기가 이렇다고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날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딱딱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떨 때 성경의 표기가 조금 혼동을 주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보고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 정리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장까지 나갔어요. 와, 우리가 이 앞에 레위기의 대장정을 이제 다 끝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조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와 거룩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Maybe by mistake I pushed the speaker off.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레위기 23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바로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7대 절기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조금 혼동을 주고 있어요. 이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23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펴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갑자기 이거는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회는. 이게 절기가 아닌데, 예, 이건 절기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23장 3절에는 성회라고는 말했지만 절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회로 공포할 절기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절기들이라는 표현을 2절에 쓰고 3절은 그 절기가 아닌데 거기 일곱째 날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거기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4절에 절기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문단으로 보면은 3절까지가 끊어져 있고요. 4절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 이것부터 잘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절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제7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모든 절기에 버금가는 이 모든 절기를 합친 것 혹은 모든 절기가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사실 그거에 앞서는 그거에 선두하는 그거에 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이것도 절기다. 제7일 안식일도 절기의 하나이니까 우리가 절기들이 폐하여졌다. 절기 안식일들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에 제7일 안식일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만 톡 이렇게 나와서 나온 것만 톡 따가지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제7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너무 커요. 그 앞뒤로 모든 내용의 제7일 안식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뭐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제7일 안식일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안식일은 그러니까 다른 규례하고도 반복해서 나오듯이 지금 이 절기에도 반복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기 안식일에 뭉뚱그려서 절기하고 이렇게 짬뽕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7일 안식일은 어느 계명들과도 함께 언급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뭐 다른 말을 다 무시하고라도 그런 거 차치하고라도 무시가 아니라 차치하고라도 제일 앞서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선포된 성회의 날입니다. 죄가 있기도 전부터 선포된 날이고 죄 이후에도 구원을 위해서 선포된 날이고 이 절기는 이 절기가 아니라 이 제7일 안식일이라는 성회는 이것은 어떠한 집회에 앞선 최우선의 날짜다, 성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예, 그 그렇게 하고 4절은 문단이 바뀌면서 다시 반복되는 지금부터 절기 설명해 줄게라고 하는 설명 서론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이 절기 중에 하나하고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파트가 나옵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용어가 거기 원어를 조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가 첫 번째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한 때, 정한 시기,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이렇게 어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집회를 말할 때 이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기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예, 요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제.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순례를 하고 하는 표기입니다. 이것이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에 표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 표기가 있고 하그라고 하는 절기 표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회입니다. 성회. 성회는 미크라 코데시, 코데시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부르심.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의 제일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어떤 것들은요, 성회의 절기이지만, 어디서 지켜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것들은 어떻게 지켜요? 모여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각 처에서 지키고, 어떤 것들은 전체의 회중이 다 모이는 총회로 모여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되고 있죠. 한국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죠. 거의 열흘씩, 그러니까 중간 월차 좀 쓰면은 열흘을 그냥 통째로 붙여갖고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서 우리 이번에 결혼식한 그 신부의 가족들도 이 기간이 기니까 그 기간을 휴가로 다 내가지고 미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날짜를 그냥 임의로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그게 추석 연휴랑 겹쳐가지고 처음엔 못 오신다 그랬었거든요. 처가 식구들 중에 뭐 한두 분만 오시는데
사실 여러분이 같이 오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왜 그렇게 열흘이나 쉴 수 있게 되었느냐? 국가의 국경일이랑 겹쳐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경일이 뭐가 있죠? 한국의 국경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복절, 예, 광복절이 개천절, 기억나죠. 처음부터, 연초부터. 구정, 네? 구정. 그거는 국경일이 아니죠. 그거는 아, 명절입니다. 그래요? 네, 그건 명절입니다. 국경일. 뭐가 있을까요? 개천절, 응. 3.1절입니다. 3.15, 3.1절. 3.15. 3.1절. 3.1 예. 운동. 우리 그 국가의 독립,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것이 국경일입니다. 예, 국가의 우리 국가적 뭐랄까 정체성과 존재에 관한 내용이 다 국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3.1절. 3일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가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나라라는 표기가 있어요. 그렇죠? 3.1 운동, 3.1절입니다. 두 번째는 3.1절은 3일 3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제헌절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입니다. 그 7월 17일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8월 15일, 뭐죠? 광복절? 광복절입니다. 예, 우리나라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존립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죠? 10월 개천절. 3일. 개천절. 그렇죠. 개천절. 그 이번에 그 연휴가 그렇게 연결된 것이 첫 번째가 개천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국경일입니다. 뭐죠? 한글 창시날인가요? 한글날? 한글날입니다. 네. 한글 창제일, 한글날입니다. 이 한글은 우리 민족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음. 세계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 독립된, 이렇게 위대한 언어를 가지고 독립된 문화를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글이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에 종속되지 않고, 별 독립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 날이죠. 이렇게 해서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글날을 안 쉬었나? 뭐, 네,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경일 이게 다 쉬기로 돼가지고 이것이 다 5대 절기, 5대 국경일이 됐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국경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7대 절기입니다. 절기가 바로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 성회, 다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우리도 국경일은 다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대력 니산월 1월입니다. 1월. 유대력으로 1월. 그리고 현재로서 태양력으로는 4월이 되겠습니다. 1월 14일. 1월 14일이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표기가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네, 6월절입니다. 그 다음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날짜를 지금 따져서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네요. 그래서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요걸 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이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고요. 총 8일간 이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첫째 날은 8일로 묶은 이유는 6월절부터 세 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예, 15, 16, 17, 18, 19, 20 이렇게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이 무교절 첫째 날이 안식일이고 그다음 7일 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절기 가운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정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16일, 요 15일부터 15일부터 이제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가 이 무교절인데 그 사이에 16일, 그러니까 이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의식을 행하죠. 이 초실절 혹은 요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드는 거. 흔드는 거죠.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그 다음, 어,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시왕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순절이 6월절부터 세는지, 무교절부터 세는지, 초실절부터 세는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오순절은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입니다. 이게 1일차, 그리고 이때부터 50일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티슈리월이 그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첫 날을 나팔절로 붑니다. 나팔절이 뭐를 상징하냐면 이것이 회개를 알리는 예, 나팔입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에 속죄일이 진행됩니다. 욤 키프르 유명한 말이죠. 욤 키프르. 이것은 그렇게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인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보름간이죠. 가만있어 봐. 일주일이죠?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7일간 다 초막에서 거주하는 그런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일, 여기 7대 절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거기는 9월 22일이 새해예요. 네? 그래서 요게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으로 진행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지금 9월, 음력으로 추석을 따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요 유대력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태양력이랑 비교를 하면 날짜가 2025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025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러나 유대력 표기상으로는 유대력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입니다. 티슈리월이라는 것이 7월을 말합니다. 니산월은 1월을 말하고요. 예.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월절, 뭐 6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6월절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은 넘어가고요. 무교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이 상징하는 바는 뭐죠? 피. 네?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잡아서, 네, 예. 잡아서 문에 바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자, 절기를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날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무슨 날이겠어요? 예수님과 관련하면.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지 않는 그런 무교병인데, 네. 그날도 역시 안식일이라서, 그날이 제대로 안식일입니다. 자, 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과정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셔요. 그쵸? 그리고 무교절 네.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날을 네. 성회로 안식일로 지내게 돼 있었는데 레위기에 그날 실제로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 그날은 초실절, 뭐 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하셨다.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다시. 자, 그래서 첫날에 이게 무교병을 먹는 누룩이 없는 교자가 누룩이죠. 예, 이스트가 안 든,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무슨 떡을 만들어요? 바로 이 무교병을 만들어요. 예, 그때는 이스트가 들어간 떡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는 1일차와 7일차에 하고요. 무교병 식사는 7일 내내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이 언제라고요? 요거 초실절은 요제절이라고 불리는 날인데, 절, 부활하신 날 네, 네, 초실절 날짜가 언제겠어요, 그럼? 4월 15일 그러니까 1월 일개. 유대력으로 니산월 말씀하셔요. 유대력으로. 지금 이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아, 다 아, 아. 유대력으로 니산월 말씀하시면 16일 니산월, 그러니까 1월 첫 16일 달에 16일입니다. 6일 14일은 6월절, 6월절 15일은 무교절 무교절 시작, 무교절의 시작, 그리고 16일 16일은 초실절 초실절. 초실 초실절은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드린다. 요제 보제로 드린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다. 요걸 상징해요. 예.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이 뭐예요? 첫 번째 결실, 첫 번째 음, 곡식의 첫 이삭의 곡물 첫 이삭의 단 한 단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럼 이 안식일이 뭐냐? 이게 우리는 이 6월절이 안식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6월절도 쉬는 날이에요. 그건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음, 말하는 안식일은 뭐다? 무교절 첫날이다. 무교절 첫날이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무교절 첫날이. 그래서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첫날 성회의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붙여서 이렇게 비교해서 날짜를 보면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안식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게요? 유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음, 예,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초실절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예. 자, 이해가 좀 되셨죠? 이 초실절이 어떤 네. 의미를 가졌는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순절.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성경에 표기되어 있고요. 맥추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이 뭐예요? 오순, 육순, 칠순, 팔순. 이게 뭐라는 말하는 거예요? 50일? 순이라는 것이 10을 말하는 겁니다. 어, 한 순이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이 오순은 50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 뒤인 며칠? 50일째 되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마가의 다락방에 다락방 성령이 사건이 임하니 벌어지죠. 그게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 오순절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날 성령의 임재 성령.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때의 폭발적인 뭐가 일어나요? 예, 회심, 부흥 부흥, 회심 회심.
그래서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막 회심하고 이렇게 추수가 되죠. 추수가 돼요. 예, 음. 추수가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뭘까요? 몰라요.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 우리나라도 그렇죠. 무슨 고개라고 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보릿고개. 예, 70년대까지 있었던 그 바로 보릿고개, 보릿고개. 그러니까 보리가 날 때까지 굶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는 게 보리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보리가 나요. 그래서 요제절로 드리는 음. 초실절, 우리가 말하는 초실절은 이게 성경에 초실절이 음. 두 개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초실절은 보리를, 보리가 딱 걷어지잖아요. 그걸 타작도 하지 않은 보리단을 가져와서 요제로 드린 것.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것이 음. 1월 16일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그 50일 동안 보리 추수가 거의 맞춰져요. 예. 보리 추수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리가 맞춰지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밀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밀. 여기 지금 맥추라고 하는데요. 이게 맥추라는 게 지금 보리맥자란 말이에요. 우리 음. 그래서 이게 보리 추수할 시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제 그쪽 농경 뭐죠 그게 농경 주기를 팔레스타인 지역 농경 주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왔어요.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보리가 첫 수확이 있는 것은 초실절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맥추절 때는요, 이 맥자가 보리 맥자이긴 한데 한글로는 그렇게 되는데, 예, 실제로는 이게 소맥입니다. 소맥. 소맥이 뭐냐면 밀이에요, 밀. 영어로 wheat입니다. wheat. 예. 그래서 이건 실제로는 이 맥추절은 밀추절이라고 해야 맞아요. 소맥추절이라고 해야 하던지. 이게 지금 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한 혼선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는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미리 수확이 되는 거예요. 예. 실제 번역이 wheat입니다. wheat. 영어로 보십시오. wheat이고 실제 그 밀을 뜻하는 단어를 원어로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누가 좀 빨리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34장 몇 절요? 22절.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77절이 갑자기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초실절이 따로 있는데 갑자기 77절이랑 초실절이랑 합쳐져 있고 그러면 이 7대 절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초실절하고 77절이 같은 건가? 막 맥추절이랑 초실절이 같은 건가? 막 엄청 헷갈렸는데 알고 보니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이 맥추가 소맥추, 밀의 추절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예. 그게 실제 원어를 제가 좀 또 다시 한번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게 밀을 수확하는 절기.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맥추의 초실이라는 것은 바로 밀의 초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초실절, 1월 16일의 초실절은 보리 초실이고요. 그다음 맥추절에는 밀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 Yes. 77절 오순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바로 밀의 초실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밀이 나니까 보리도 쌓였죠. 밀도 나오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제절로 드리지 않고 그때는 요제절은
타작도 안 된 것으로 바로 드리는 거였다면 지금 이 오순절의 예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내서 떡 두 덩이를 보통은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유독 10분의 2 에바를 취합니다. 두 배를 해요. 그래서 떡 두 덩이를 가져다가 흔듭니다. 그때도 요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초실이니까. 예. 그래서 가져다가 흔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뭘 넣어요? 뭘 넣었어요? No. 누룩을 넣어서 구운 뭐, 거예요. 이제 누룩 안 넣은 떡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순전한 예물로 드려지는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제.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 들어가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상징할까요? 이것은 풍성한 소득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부풀고 부풀어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왜 누룩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약의 이 사도행전의 장면하고 딱 매칭을 시키시면 너무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렇죠? Yes. 그 오순절에 누룩을 넣는다. 성령의 예, 이 임재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막 불길같이 그냥 복음이 막 번져서 그 한 방울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뭐가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예. 이것이 지금 이, 이 장면에서 오순절에서 상징하는 바입니다. 놀라운 예, 적용이 되죠. 근데 이런 적용도 없이 어떻게 유태인들은 이거를 이렇게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신약이 연결이 안 되는데, 그죠? Mm. 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Mhm. 예수님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는 이 사건이 없으면, 도무지 이 봄 절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죠. 아, 놀라운 일입니다. 예, 참 신기해요. 그냥 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난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예,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일곱째 달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이제 봄절기가 가을절기로 옵니다. 가을절기로 오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10월, 뭐 대충 세서 10월 첫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은 샤바트, 쉬는 날이 될지니, 그날 샤바트 하래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붑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뭘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쉬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뭘 상징합니까? 대속죄일이 뭘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해석하자면 1년에 1년 한 번씩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는 네, 그게 대속죄일인데 그걸 예언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언적으로 봤을 때. 그걸 우리가 잘 아는 성소기별하고 연결 지어야죠. 성서기별에 따라서 예언 해석을 하고 나니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바는 성소의 정결, 곧 심판입니다. 심판의 제대로 된 조사 심판의 시작이에요. Yes. 예, 지성소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es. 지성소로 들어가는 심판, 최종적 심판, 재판, 그러니까 선고 심판이 내려지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나오시면 그다음 뭐예요? 그건 그냥 끝나는 집행 심판입니다. Mhm. 끝나는 거예요. 그냥. Mhm. 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상징하는 나팔절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파하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알림. 재림 기별,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심판, 최종적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곧 나팔, 예, 새 천사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새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은 바로 이 나팔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하는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사명에 대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재림신앙의 기초가 다 성경에 곳곳에서 다 기초해서 여기까지 쌓여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딱 완성된 이 기별, 그리고 재림 기별까지 예언으로 완성된 기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별들입니다. 이 지금 레위기 구약 성경 이거 피곤해서 안 보고 귀찮아서 안 보고 어려워서 안 보던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놀라운 기별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멘. 다시 보이시죠? 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 일곱째 달 열흘, 자, 10일 후에, 예. 10일이면 한순이 돈 겁니다. 한순이 돌았어요. 이 한순, 열흘이라는 이 시간의 말하는 바가 상징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봐요. 예. 그래서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날짜를 딱 이것 때문에 또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정할 수 없는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림은 날짜는 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 곧 오실 거지. 정말 오순이 걸리지 않고 한순이면 오시는 거예요. 자,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자, 여러분 앞에 나팔절을 보세요. 이 날에는 성회인데 어떤 모두 하지 말라고? 노동.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두 원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보기에는 같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릅니다. 일, 노동, 이거요. 표준 세번역에서 요거를 구별해 놨거든요. 아주 잘 해놓은 겁니다. 어, 물론 원어의 그 느낌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구분해 놨다는 것만으로도 참 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과 그리고 노동은 다릅니다. 노동은요, 정말 고역,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그 애굽에서 하던 고역, 이런 것을 노동, 이렇게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예, 교회의 사역, 뭐 어떤 일, 그러니까 이 뭔가 선하고 좋은 일들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는 일입니다. 재밌는 표기죠. 근데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 담긴 겁니다. 이거는 그런 상징성을 띠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러면 창조도 하지 마, 좋은 일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런 문자적 해석으로 적용할 일이 아니고 이 표기가 사용된 그 적용점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이게 제가 잘못 표기했는데 3장입니다. 요거, 요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제대로 표기를 했나? 예. 네, 맞습니다. 예, 같은 겁니다.
레위기 27, 28장이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더 해석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영원한 규례다. 하면서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뭐부터 뭐까지?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 저녁부터 저녁까지라는 표현 다른 절기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일곱 절기 중에요. 저녁부터 저녁까지라는 표기가 없어요. 아무데도. 그런데 이 저녁부터 저녁까지라는 표기는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표기예요? 제7일 창조할 안식일에, 때, 네. 네. 제7일 안식일의 규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Yes. 23장 3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돼 있어요. 그죠? Yeah. 3절에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일도 하지 말라. 이거 뭐에 의도적으로 여기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요 제7일 안식일이 각처에서 지킬 총회로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그때 각처에 어디 있던지 지키는 규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제7대 절기와는 다른 절기예요. 날짜예요. 성회예요. 그런데 그 속주일, 성회를 지금 어디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안식일. 일치하는 내용을 속죄일에 적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속죄일 설명드리면서 다른 절기의 제사들, 그리고 5대 제사들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뭐 이런 것들 드리는 거. 그거하고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 예물하고 전혀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Yeah. 그러면서 이 대속죄일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속죄일의 제사는 그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와 다르다. 이것은 속죄일이라는 독특한 절기적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서도 다르고 제물 드리는 것도 달라요. 비슷한 개념으로 비슷한 제물, 소, 양, 염소라는 비슷한 소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형식이 다릅니다. 이걸 한 마리는 두 마리를 놔뒀다가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내보내는 이런 식의 제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 정결의식에서 밖에서 잡은 정결 뭐 새를 뭐 한 마리는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진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있다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절기에도 나타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제7일 안식일 규례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매일의 시간이 이 마지막 때 지성소 사역이 시작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는 역사적 시간이 1844년인 이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이때로부터는 우리는 사실은 제7일 안식일을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제7일 안식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지금 여기 어떻게 지키라고 돼 있어요? 대속죄일을. 제7일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특징이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이 레위기를 보시면서 이런 게 눈에 띄셔야 돼요, 이제. 이것이 매우 일치하는 규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어, 이제 일도 안 해야 되는 날, 노동도 안 해야 되는 날, 이것도 구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성회로 모이는 날 있죠. 이제 제가 지금 타이핑을 다 미처 다 못 쳤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제 대속죄일 끝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 다음 7일 동안 쭉 화제를 드리다가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다. 첫날 그리고 7일 지내다가 첫날부터 7일 지내다가 8일까지.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8일에도 뭐가 성회가 될 것이며 어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여기서는 성회인데 그냥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요? 노동하지 말라요. 예. 요것은 뭘 상징할까요? 대속죄일이 끝났어요. 심판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그럼?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기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함께 거주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날로 상징성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속의 역사와 맞물려서 예언과 맞물려서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하늘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요게 이제 처음에 제가 어원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절기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예, 모에드였고요. 하나는 하그였습니다. 하그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걸 좀 써드릴게요. 자, 하그가 히브리어에 요런 글자가 있고요. 요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폼이 달라졌네. 다시. 네. 첫 번째는 여기가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붙어 있어요. 똑같은 모양인데, 요것만 음. 다릅니다. 요게, 말하자면, 뭐, H라고 볼 수 있습니다. H. 이것은 발음입니다. 하입니다. 하. 이것은요, 목을 긁는 소리를 냅니다. 격음. 이렇게 됩니다. 독일어나 뭐 이런데 또 뭐 몽골어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 목을 긁는 소리가 나잖아요. 예. 호흡으로 하면 긁는 소리. 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영어 표기로 CH로 찍힙니다. 발음 기호가 CH로. 이게 하그는 허그입니다. 하그. 이 하그는 뭘 뜻하냐면 이 모에드는 그냥 절기, 정한 날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각처 어디서 지켜도 돼요. 그런데 하그는 축제 모임입니다. 이날은요,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도 내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다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모에드가 아니라 하그죠. 그죠? 하그겠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그로 지킵니다. 다 모여서 지켜요. 뭘 상징한다고요? 광야에서의 예, 그 모임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의 모임.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던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을 이것은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딱 그 대속죄일 14일에 끝나면 15일부터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절기 지키려고 나팔이 쫙 불리면 이제 어지간한 지역에서 이제는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여행을 해가지고 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뭐부터 지킨다는 걸 말해요?
대속죄일부터 지킨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속죄일에 모여서 같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안식일 그 제칠을 안식일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초막절, 가을 절기의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맞춰집니다. 예. 여러분들 요 내용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 성경에 어떨 때는 이제 번역에 약간의 오역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혹은 혼동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조금 수월해졌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앱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 그것의 실제를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데 그 원어가 그냥 보이진 않잖아요. 뭐가 오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뭔가 혼선이 있다, 혼동이 있다,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반드시 뭘 찾아보셔야 돼요? 영문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원어 성경도 좀 찾아보시고, 앱으로 요새는 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어, 네. 예, 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7일 안식일. 이, 이 절기를 설명하는 첫 대목 서론에서 언급이 된 것은 그 안식일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7일 안식일과 각 절기 안식일들이 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속죄일 안식일에만 특정해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딴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는 표기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은 이 절기 안식일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그리고 서론에서 그저 다른 장면에서 다른 계명들과 같이 안식일이 언급됐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이 안식일은 다른 절기를 설명하는 데서도 한 번 더 중요한 예배일로서 언급되어서 찍고 넘어가는 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 절기로서는 4절부터 다시 내가 이제 다시 절기 설명한다. 절기 설명할 건데 절기에 앞서서 먼저 이 안식일, 이거 제7일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 자, 이제 내가 다시 이제부터 절기 설명한다. 요렇게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네, 근데 네. 네. 초막절하고 수상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수장절. 수,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땡스기빙이에요. 음. 그래서 이것이 이 초막절은 땡스기빙과 같이 동일한 추석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서 이제 마지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절기가 이제 이 예언적 구속사적으로 보면 봄 절기가 어디서 끝났어요? 초기 교회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네. 한참을 지나면서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돼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그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예, 그 봄 절기 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가을 절기 때 뭐가 내려요?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계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기다린다고 해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늦은비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뭐 피부로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다 계산하지 못하는 이 변화와 큰 움직임이 저 역사의 그 저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새벽에 깨어있지 않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지금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인식이 시작되고 그것에 동조 혹은 공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간다. 그러면 성령이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늦은 비 성령이 그냥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큰 놀라운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시절이 참 하수상하죠. 뭐 벌써 시카고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내전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트럼프와 여기 주지사의 그 충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Yes. 여기 시카고 시장의 그런 뉴스들도 계속 저한테도 지금 뭐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뉴스로 뜨고 있는데요. 어, 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뭐 두려워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오나 봐. 여러분, 그건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촉진하는 그런 더 적극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게 더 맞는 거죠. 예. 근데 그 한쪽에서는 정말 죄악의 잔이 차 올라가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겁을 먹는 거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그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 마지막 시기에 이 심판의 때에 성령이 나의 심령을 어떻게 바꿔놓으시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어차피 모두가 다 죽는데, 아니 예수님처럼 죽으면 얼마나 멋진 죽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정말 예수님처럼 잘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여러 혼돈과 이런 그런 뭐랄까요? 곤란한 상황들을 환란의 상황들을 너무 겁먹으면서 두려움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7대 절기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이제까지 아마 약간 애매한 점들 혹은 뭐 깊이 살피지 않으셨던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요 절기 요 정도 정리하면 신약과 그 절기 자체의 내용도 정리가 되고 신약에 있는 내용,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연관성 있게 이렇게 간 것인지 어떻게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국경일인 7대 절기를 살피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절기를 통하여서 그 온 일련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을 절기 끝에 와 있음을 느낄 때에 신속하게
나팔을 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질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즐거움을 굳이 아니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예, 정말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참 안식일을 보내며 우리가 더 주님의 사명,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성령이 늦은 비처럼 정말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이 마지막 때의 정세가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오시는 정말 가까운 예수님 오심이 가깝다는 사인임을 느끼고 더욱더 경성하여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